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7절로 8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니까 그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가 얼마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이 당시에 10만 대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런데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정예병도 아닙니다.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그저 의병으로 쇠수랑 들고 막대기 들고 그리고 전쟁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들의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적은 몇 명이라고요? 적은 몇 명이라? 13만 5천 명. 그리고 우리는 3만 2천 명입니다. 이 수도 적의 수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열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사기 7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사사기 7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세요. 적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십만 대군입니다. 10만 대군이 넘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가까스로 한 3만여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자는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돌아가라 해서 2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뺄셈 그럼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많다. 그래도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700명을 보냅니다. 그럼 몇 명 남았을까요? 제가 계속 여러분께 산수를 하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300이 남았습니다. 300. 하나님은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3만 명을 가지고 싸우면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난 너희를 낮추겠다는 거죠. 너희를 낮추고 약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여서 300을 남겨 놓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과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근데 왜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실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의도가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의도가 있으시다. 예. 믿음은 알고 가는 걸까요? 믿고 가는 걸까요? 믿고 가는 거지요.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내가 하나님 한번 보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면 믿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믿겠다. 한번 보여줘 봐라. 살아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으면 보여주고 싶고 체험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믿음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아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갈 때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믿고 갑니까? 알고 갑니까? 처음에는 낯선 곳에 처음 갈 때는 믿고 갑니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믿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걸 믿든지 아무튼 처음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기는 믿고 갑니다. 그리고 믿고 가봤더니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믿고 가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알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믿고 그리고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은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믿고 도전해 봐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오늘 왜 하나님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과 싸우는데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죠. 450대 1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숫자를 딱 떠오르면 일단 어떤 마음이냐면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라고 하는 절망부터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믿는 하나님인데 왜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렇게 다를까요? 사무엘상 16장, 17장, 18장에 보면 골리앗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왜 사울과 형들, 다윗의 형들은 두려워 떨고 왜 다윗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차이예요? 골리앗의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똑같은데 그런데 왜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믿음의 차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리앗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린 성들 간에 그럽니다. 아우 권사님, 목사님이 나 같은 일을 안 당하셔서 그러시다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눌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은 총량의 법칙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다 고난을 느끼는 그 아픔들은 다 같은데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외쳐요.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대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울은 떨고 형들도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이 믿음을 어디서 가진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진 건 전에 구원받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사울왕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다윗 너는 안 돼.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고 너는 목동이야. 어린 나이야.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전에 내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볼 때 사자와 곰이 나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내셨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원하신 나의 믿는 하나님이 저 죽은 개 같은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다윗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전에 구원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왜 신명기에서 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가지 못할 때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형제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애굽을 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면 믿음 가질 수 있는데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죠.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중국의 영성가이면서 유명한 전도자인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병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워치만 리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제 이 워치만 리가 이 중국의 양자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이 나무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건너가는 그래서 강 한가운데 왔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그 꿈에 큰 바위 하나가 이 워치만 리가 이렇게 노를 저 가는 그 배 방향으로 가는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하나님 저 바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 바위를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다가 꿈에서 근데 바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다른 쪽에서부터 강물이 막 밀려가지고 강물이 채워지더니 그 바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그 강물 위를 이 워치만 리가 무사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바위가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이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니까 이 질병,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큰 바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골리앗을 압도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면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제거해 주세요, 없애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런 고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니 돌파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왜 하나님이 300을 가지고 싸우게 하세요? 적의 대수가 13만 5천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함께하는 내아에 대한 신뢰함,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건 은혜 구하고 하나님 믿음을 더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더 주세요. 이만한 일 가지고 나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죠. 용서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가 뭘까? 정아, 용서가 뭘까? 상대가 준 고통 때문에 그가 밉지요. 그 상대가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준 고통으로 인해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를 확 사로잡으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변화되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러면 용서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질병이 제거되게 달라고 구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주실 건데, 주님이 함께 하심에 믿음이 나를 덮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 300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내가 모르는 더 차원 높은 당신의 의도가 계시다는 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고. 대신에 하나님의 믿음,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300으로 싸우라고 하시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속는 게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는 숫자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적은 13만 5천, 우리는 300. 그러면 딱 반응이 뭐죠? 졌다. 싸워보나 마나다. 우리는 패했다. 끝났다. 안 된다. 망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믿음이죠? 숫자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많으면 강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거에 속아요? 많은 거, 강한 거, 높은 거.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하죠. 계속 말씀하죠.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우리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낮은 자가 되라.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꼴찌가 되라. 너는 종이 되라. 우리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너의 약함 속에서 내 은혜가 임하는 거다. 약해져라. 약해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아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너무 믿음도 좋고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을 빨리 하고 싶죠. 연봉이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몇 평 아파트에 살 수 있대? 그리고 우리는 딱 아이들 친구를 만납니다. 할머니, 아빠, 내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 어떤 친구니? 뭐, 이건 관심 없어요. 몇 등이니? 뭐, 몇 등? 등수 얘기하면, 걔는 좋은 애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 맨날 나쁜 아이들이에요. 그죠? 등수가 낮으니까 막 나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놀지 마, 놀지 마. 이렇게 되고. 세상이 온통 다 숫자죠. 등수, 평수, 배기량, 크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다른 민족보다도 가장 작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도 너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스펙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숫자에 매이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적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적어서 약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원에게 왜 300을 가지고 싸우라고 굳이 말씀한 줄 아세요? 나는 숫자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숫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32,000명보다 하나님을 믿고 전장에 나갈 300명을 더 찾으십니다. 그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다녀도 기죽지 마시고, 중요한 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가. 두려워 떠는 사람 32,000명보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함께할 300명을 찾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우리 늘 현실 앞에서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그 수에 눌리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나눌 수 있다면, 또 하나는 두려움에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똑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도 그렇게 두려우냐? 우리는 숫자가 300밖에 안 되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적은 14만 5천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나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직하게. 저기 14만 5천 모래알같이 많은 수십만, 그 10만의 대군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난 앞에서 다 고난이 힘듭니다. 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의지하기 시작하고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근데 전혀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죠. 하나님이 300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는 숫자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난 너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한다. 믿음을 보기 원한다.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거죠. 자꾸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대신 마지막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사사기 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하나님이, 자, 저를 보세요. 이 300명을 남겨놓으시고 이제 이 300명과 싸우라,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준 무기가 뭐냐면, 무슨 최첨단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그리고 이 한쪽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하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치른지 아십니까? 이제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이경쯤에 한 12시나 1시경에 이제 보초병들이 이렇게 서로 보초병들이 이렇게 서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교대라고 하는 건가요? 군대에서 교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들도 안 갔다 오셨는가? 뭐라고 하는 거지? 교대를 할 때 그때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은 항아리를 부수라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부수라.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닮아가려면 고래심줄 같은 내 고집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항아리를 부수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깨지는 게 두렵습니까? 깨져야 횃불이 드러나죠. 깨져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알량한 자존심.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은 내 교만. 나를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병들어서 상처난 속살을 몇 겹의 갑옷으로 감추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뭐하러 나옵니까? 주님 앞에, 그리고 의사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병을 숨기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 병을 다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근사해 보이지만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대로 나와야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 사람을 얻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치유되어지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의사 앞에 나가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병이 있다는 게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빨리 치료해야 될 일인 거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죄를 깨트리고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내 아픔과 치부가 드러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만져짐을 당하지 못한 게 두려운 거지.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교만과 고집과 내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 계획을 좀 내려놓으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그 다음에 횃불의 빛이 드러납니다. 항아리가 깨지자 횃불이 드러나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내가 깨져야 진리이신 말씀이 드러나고 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예수가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빛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빛을 가진 자는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건 여러분이 성공해서 뽐내고 그래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다닌다. 병나발을 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소문을 이리저리 내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진리와 복음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나팔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팔수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소음이 가득한 시대, 이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럽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냐? 다른 종교는 왜 인정하지 않냐?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야기하는데 난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태양이 두 개인 게 맞습니까? 태양은 두 개인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두 개인 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밤새워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상처받고 아파할 때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졸지만 그래도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울까요? 왜 하나님이 항아리를 부수라, 나팔을 불라, 진리의 횃불을 들라, 왜 말도 안 되는 싸움으로 싸우게 하시는 걸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싸우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 걸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싸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십자가로 싸우라. 그럼 십자가의 신비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뜻인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하면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힘들어서 못 죽겠다고, 왜 나만 죽어야 되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십자가의 신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래야 내가 다시 삽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때야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의 삶에서 인생에서 평안이 없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면,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진짜 죽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연연하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든지 원수들을 멸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그래야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그 두려운 질문인데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미래교회가 축복입니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미래교회가 축복입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교회를 만난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제가 먼저 십자가를 졌기에 그때 받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사임할 때 그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강력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가 싸우면 결국은 가족이 다치고 교인들이 다치고 교회가 다치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통 크게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죠. 등신이었죠. 왜 바보 같은 결정을 할까요? 큰아버지이고 아버지 뻘이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할 거야.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었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해서 그 좋은 땅 차지했다고 의기양양히 떠났지만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진 거, 소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걸 선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거고, 네가 이리 가면 나는 또 저리 갈 거고, 네가 선택하라.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네가 담임 목사이니까 싸우지 마라. 그리고 네가 져라.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얻은 결론이 제가 사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내려놓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임 3개월, 그리고 우리 미래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교회가 축복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그 미래교회가 태동되게 된 건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 주님은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을 돌려드려 합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식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싸워야 되고요, 기도로 싸워야 되고요, 사랑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고, 모든 일을 만나면 기도로 싸우세요. 기도로. 혈기로 싸우고 성질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한번 싸워보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싸우세요. 사랑으로. 더 사랑하세요. 주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주세요. 사랑이 결국은 이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싸워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식으로 살아난다고 세상이 뭐 얼마나 변화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화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거센 폭풍과 지나가고 난 바닷가에 아침이 이렇게 밝아왔는데, 근데 어젯밤에 불었던 그 폭풍으로 인하여 가지고 바다에서 밀려나온 불가사리들이 그 백사장을 정말 완전히 뒤덮고 있었더래요. 이제는 태양이, 이제 먹구름이 지나가고 뜨거운 태양이 점점점 구름 사이로 나오면서 이제 중천에 떠오르면, 그러면 이 바닷가에 그 폭풍에 가지고 밀려나온 불가사리는 다 말라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젊은 남자가 이제 그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그 작은 10살쯤 된 소년 하나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된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 보았더니 그 아이가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신사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 웃으면서, 얘야, 이 해변을 봐라, 이 주변을 봐라, 이 어마어마한 이 불가사리들을 네가 다 살릴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한 마리 불가사리를 던진다고 한들 이 많은 불가사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불가사리가 많은지 뭐 살릴 방법은 없고, 자기가 한 마리 던진다고 해서 이 많은 불가사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 아이가 참 똑똑해요.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도 우리 그러면 좋겠는데, 다시 이 아이가 허리를 숙이더니 불가사리 한 마리를 또 집어가지고 또 바다에 속에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묻더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적어도 방금 바닷속에 던진 저 불가사리에게는 도움이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불가사리를 내가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한 마리 던져준 그 불가사리, 바닷속에 들어간 그 불가사리에게는 도움이 되겠지요. 살아나겠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결론적으로 내 기도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얼마나 밝힐 수 있을까요? 내가 주보를 한 장 나누어 주는 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하게 산다고 이 세상이 도대체 깨끗해지기는 할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도 이 세상이 과연 따뜻해지기는 할까요? 에이, 세상 다 그런데 뭐 나 하나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한다고 여러분 조는 사람이 깨어나겠어?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이 적어 보이지? 네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 근데 나는 오병이어로 1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이야. 네 작은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나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데 오병이어를 드려야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는 빌립처럼 이 많은 사람을 도대체 뭘로 먹입니까? 그래서 시도도 안 해요.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갖다가 주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오병이어를 드려야, 작은 기도라도 해야, 나부터라도 사랑해야, 나부터라도 진실해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죠. 그걸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죠.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시편에 말씀했습니다. 사는 자들아, 네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면 청령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으면 그분이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시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이 14만 5천과 싸우시는데 말도 안 되게 300과 싸우라서 300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하세요? 그것도 무기를 주신 게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횃불을 주시면서 나가 싸우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깨달아 보세요. 그 순종하는 300을 통해 하나님은 13만 5천을 하나님이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서 무너지게 하셨어요. 아니,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은 반복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식으로, 그리스도식으로 우리 싸우십시다. 십자가로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용서함으로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